그럼 오늘날의 세상의 풍조는 어떠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과학주의, 합리주의를 부르짖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적 조류가 우리를 휩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윤리 시대가 오면서 무슨 죄책감이 생긴다든지 회개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세를 부인하고 천국 지옥을 당연히 부인하면서 사는 이런 시대적인 풍조가 지금 우리를 휩싸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벗어버리는 것, 악성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그래서 잃어버렸던 우리 주님의 형상, 아버지의 형상을 온전히 되찾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아까 다원주의에서는 산꼭대기에 오르는 길이 한 길이 아니라 여러 길이다 말씀하셨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일지 모르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단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 세상 풍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게 다 누구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따르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성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 속에 이 더러운 오물이 있는 한 계속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깨끗하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재미가 없어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허탄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왜곡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원수마귀 사단이 좋아하고 박수치는 쪽으로 성도들을 몰아가는 허탄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알고도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비겁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GCN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절대적인 진리인지 무엇이 허탄한 이야기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재령 목사 우리 당회장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벌거숭이 임금님 얘기 아시죠? 안델센의 그 동화인데요. 사기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옛날에 한 사기꾼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나라의 한 왕이 새 옷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는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탕하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뭐냐 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바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이 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소문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그 옷이 너무나 입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꾼들을 사기꾼인지 모르고 불러들였습니다. 너희들이 얘기하는데 그 기가 막힌 옷을 만든다고 하는데 빛깔도 아름답고 무늬가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아름다운 옷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옷을 나를 위해서 좀 만들어줄 수 없냐. 내가 후히 돈을 주겠다. 그래서 돈을 왕창 줬습니다. 그리고 한 방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기꾼들이 뭐 그 배틀에 앉아가지고 뭘 짜기는 짜는 것 같은데 쿵닥쿵닥 소리가 납니다.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임금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자기가 가장 믿는 신하를 보냈습니다. 가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래서 임금 그 신하가 가서 딱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아까 소문에 의하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바보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근데 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는 자격이 없거나 바보가 되기 때문에 바보로 취급당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임금 앞에 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무늬와 빛깔이 아름다운 옷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며칠이 돼도 또 아무 소식이 없어 두 번째 신하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신하도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바보 취급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너무나 아름다운 옷감이 지금 짜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임금님도 옷 찢는 데 가서 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면 신하들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내가 안 보이면 나는 바보고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닌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우냐고 그러니까 치수를 대셔야 된다 그래서 치수도 재고 뭐 옷을 입혀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온 나라에 소문이 퍼져서 임금께서 그 옷을 입고 행차하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희한한 옷을 보기 위해서 쭉 모였습니다. 임금께서 그 희한한 옷을 입고 이렇게 타고 가는데 이 백성들이 또 안 보인다고 하면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하면 자기만 자격 없는 사람이 되고 바보가 되기 때문에 임금님 옷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고 다 아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자기는 안 보이지만 또 많은 백성들이 아첨하니까 그것이 사실인 줄로 알고 이렇게 의시되면서 가는데 한참을 가는데 하는 어린아이가 뭣도 모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우리 임금님이 벌거숭이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솔직한 말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짓말의 틀이 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 이 세상에서 살면 끝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듣기에는 굉장히 달콤합니다. 이거를 부인하면 유명한 신학자가 말한 건데 유명한 목사님이 말하신 건데 이거를 안 믿으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상한 사람이 돼. 나는 바보 같은 사람이 돼. 이렇게 생각해서 또 거짓말에 가담하고 또 거짓말에 가담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엄청난 수치를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임금님은 한 번 수치로 끝났지만 우리들은 여기서 삐끗 실수하면 영원히 후회할 지옥에 가서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안 들었던 거, 내가 어째서 그 거짓 선지자, 그 양의 탈을 쓴 이리들에게 내 영원한 생명을 맡겼던 거 하고 땅을 쳐도 그때는 늦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GCN 방송 들은 것을 통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마 정확하게 분별을 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신하도 옳다고 하고 뭐 백성들도 다 하다고 하는데 다수가 옳다는 것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옳은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느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옳다. 그것은 우리 귀에는 굉장히 즐겁게 들리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있지요.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대 2로 갈렸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거짓에 가담해서 결국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해 들어가는데 이렇게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책략을 쓰고 신자들에게는 이런 책략을 써서 천국을 침노해 들어가지 못하고 또 천국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자꾸 지옥으로 끌어내리고 더 좋은 천국을 향하여 가지 못하도록 원수마귀가 이렇게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원수마귀의 방해와 싸워서 침노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기절이 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게 어느 때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세주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니까 결국은 지금 성령 시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지금부터 그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가 바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해서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느냐, 더 좋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음으로 침노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에 앞서서 신약 시대의 구원의 기준과 구약 시대의 구원의 기준이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라고 저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낱낱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낱낱이 지키지 못했을 때는 지키지 못하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만 그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이때는 우리가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공로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사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전에는,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천국의 처소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전에는 저도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다 낱낱이 지켜야 되는구나. 못 지키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구나.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제사 지낼 필요가 없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다 구원받는 거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오해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두 가지죠. 하나는 구약에는 행위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신약 시대에는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범죄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만인 구원선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영접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입술로 믿습니다 하면 범죄해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근데 사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저도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당 회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경종이 띠르르 울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왜 이 오해가 그럼 뭐가 오해냐, 뭐가 잘못된 것이냐,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행위적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속에 비록 악이 있다 하더라도 행위로 범죄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을 때 내가 칼로 아니면 뭐 돌로 구체적인 행위로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죄가 없다. 성경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행위적으로 누군가와 같이 간음하지 않으면 나는 간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행위만을 따지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행위적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범죄해도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다 구원받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품은 악까지도 다 빼버려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할 뿐 아니라, 행위로 범죄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악까지도 다 뽑아버려야 된다는 것이 신약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구약보다 더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운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지가 않은가 하는 것은 우선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는데요. 우선 구약에서는 행위로만 범죄하지 않으면 죄라 여기지 않았는데 신약 시대에는, 이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는 행위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해도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준이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높아진 거. 그러니까 마음으로 범하는 죄도 안 된다고 하니까 행함으로 범죄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일은 현저하니, 육체일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구약에도 곳곳에 행위로 범죄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한 번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믿고 성령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수마귀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합니다. 악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원수마귀 사단의 밥이 될 확률이 100%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기준이 결과적으로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기준을 누가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범죄하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너무 공고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고해집니다. 공고해지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무슨 악이 있나를 살펴보면서 또 이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하나하나 고쳐나가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가정교사가 내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누가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100만 원 꿔줄 사람도 없는데 이 죄를, 나의 이 흉악한 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어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꾸 깨우쳐 주셔서 이 악성을 버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랑에 힘입어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받고 성령 충만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능히 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누누이 저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약 사람들은 천국을 침노해 갈 수 없었는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행위로만 범죄 안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의 1단계, 2단계 그 수준에서 머물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구약에는 더 이상의 높은 차원에 간 사람이 없느냐? 있습니다. 극히 드물지만 아주 중심이 좋으신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신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았던 분들은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믿음의 제일 높은 단계가 5단계거든요. 5단계에 들어가셔서 영화로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에녹이나 엘리야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속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고 또 성령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쉽게 성령이 더군다나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아버지 사랑에 정말로 감사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천국을 한 단계 한 단계 침노해서 능히 들어갈 수 있고 아버지는 저희들이 단지 천국에 오는 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마련해 두신 더 좋은 천국으로 침노해 들어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구구절절히 성경 속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천국에도 처소가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눠 있는가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처소로 침노해 들어오기를 아버지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더 좋은 천국을 사모해서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러면 천국은 다 아름답다는데 그 제일 낮은 것이 낙원이거든요. 그럼 낙원에도 아름답다는데 거기 있으면 안 되냐? 물론 낙원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거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거기보다 아름다운 것이 낙원입니다. 그래서 낙원에만 들어가도 사실은 대단한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더 좋은 천국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낙원이 다르고 그 다음은 또 말할 수 없이 다르고 새 예루살렘은 또 차원이 다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침노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 그래서 여러 하늘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육의 하늘, 우리가 지금 1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육의 하늘이 있고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면 천국에 도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다르다고 하는 것. 천국은 우리 육의 눈으로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그 영의 세계가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알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겠는데요. 성경에는 영적인 육의 하늘, 영적인 하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경에 보면 하늘이 하나가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파란 하늘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하늘이 있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느헤미야 9장 6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래서 여러 하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한 기도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나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그래서 솔로몬도 영광 가운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는 셋째 하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건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은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고 그 이상의 하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셋째 하늘이 어디냐? 사도 바울이 이끌려간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이 곧 이어서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이 낙원이라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셋째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편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퍼부었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죽는 그 처절한 시간에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42절에 보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 그 순간에 회개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사람의 갈 곳이 어디냐면 낙원입니다. 그러면 이 강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것 때문에 죄를 회개했다는 것 때문에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그러나 속에 있는 악성이 없어진 건 아니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있는 죄를 벗어버릴 시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시간이 1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영접한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갓난아기로 앙 태어난 그 순간에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낙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도 처소가 다른데 그 처소 중에서 이 강도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 아무것도 죄를 버린 일도 없고 악을 버린 일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일도 없는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이 제일 낮은 처소, 이것이 낙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럼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계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천국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낙원에도 계시고 새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다른 곳에도 다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아까 영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영이 분리돼서 가서 천국을 보고 온 거죠. 그리고 아까 사도 바울은 제일 낮은 천국, 낙원을 보고 왔는데 이 사도 요한은 제일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을 봤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2기초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2진주문에 대한 얘기고 길은 다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얼마나 이 새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곳인가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들 중에서 천국은 다 똑같은 천국이지 그렇게 차이가 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겠는데요. 한번 육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청와대가 있는 곳이 서울입니다. 청와대가 있는 서울이 있고 조금 더 내려가면 대전이 있고 천안이 있고 이렇게 있고 조금 더 내려가면 저 무안이 있고 더 내려가면 제주도가 있고 또 섬, 울릉도가 있고 뭐 대마도가 있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 그 청와대가 있는 서울이 있듯이 새 예루살렘이 있고 이 새 예루살렘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은 빛 자체시거든요. 그 빛 자체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그 다음에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믿음으로 꽉 차 있는 사람과 이 강도처럼 이제 순간 태어나서 죽은 영이 딱 살아나는 그 순간 그거밖에 없는 이 사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처소들이 여러 단계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분량을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크게 5단계로 나누거든요. 왜 5단계로 나누느냐? 10단계로 나눌 수도 있고 3단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당회장님께 설명해 주실 때 5단계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가장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5단계에 있는 사람, 제일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새 예루살렘, 1단계에 있는 사람들, 아까 강도 같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믿음의 1단계다. 그럼 1단계가 있으면 2단계가 있고 3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겠죠. 그래서 1단계가 가는 곳이 낙원, 그 다음 2단계의 믿음이 가는 것이 1천층, 3단계의 믿음이 가는 3단계의 믿음이 가는 것이 2천층, 4단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 3천층, 그 다음에 온영을 이룬 5단계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최고로 정성 들여 만드신 최고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너무나 갈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앞으로 계속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열심히 침노해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겨자씨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리니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씨앗같이 작지만 이것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져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계속 영적인 믿음이 커가면 이 조그만 씨앗이 커다란 나무가 되듯이 그렇게 큰 믿음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깃들인다는 그만큼 포용력 있고 믿음이 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깃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넓게 읽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도 땅을 기업으로, 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열심히 침노해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천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악산이 좋았다, 어디가 좋았다, 뭐 카나다 어디가 좋았다, 우리가 보았던 좋은 곳에 대해서 뭐 몰디브 섬이 좋았다, 거기는 천국과 같다, 거기는 낙원과 같다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곳을 상상해도 그 좋은 곳보다 더 좋은 곳. 그러니까 이 인간의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도 바울도 그 천국 중에서 제일 낮은 곳을 보고 와서도 인간의 말로는 가히 이룰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한 번 본 그 낙원, 그 천국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을 채워서 침노에 들어오라 말씀드렸죠. 낙원하고 1천층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됩니다. 2천층하고 1천층 비교했을 때 비교도 안 됩니다. 2천층하고 3천층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3천층과 이 또 새 예루살렘 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우면 침노에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그곳 생활이 쾌적하냐, 도대체 그 얼마나 많은 상급이 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믿음의 단계를 말씀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낙원만 보고 와서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믿으면 다 천국까지 그런 게 아니고 믿어야 한다는 것도 정말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말 믿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 마음에 할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게 되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결국 더 좋은 처소로 침노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천국은 이렇게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천국의 처소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단계가 다르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음 강의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